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릴 땐 삶은 계란, 그리고 달란트 잔치 이런 것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부활절 칸타타,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 이런 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에그 헌팅이라고 해서 그 달걀 모양의 그 플라스틱 안에 초콜릿이나 캔디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그걸 잔디밭에 이렇게 뿌려놓고 찾는 그런 이벤트를 해요. 그들에게는 부활절 하면 에그 헌팅이 떠오르겠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은 계란, 칸타타, 에그 헌팅, 막간 TMI로 이야기하면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제가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면서 칸타타 지휘를 제가 2번을 제가 했다는 거. 이거는 그냥 TMI로 그냥 알고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해 전부터 부활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 5월에 대구 동신교회 교구 사역자로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부임하고 몇 달 안 됐을 때입니다. 교구에 장례가 생겨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섬기러 갔었는데 성도님들이 가득 스타렉스 차에 이렇게 탄 상황이었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위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부슬부슬 비까지 내렸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이렇게 모르고 하니까 저는 운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어느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 기간 중에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병원 측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의 시신을 한국으로 운반하는 데는 $5,000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례를 치른다면 $150에 모든 것을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5,000면 얼마예요? 거의 요즘 환율로 하면 6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150면 2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입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남편의 시신을 고국으로 운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너무 이상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150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남편의 시신을 고국으로 운반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아내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안 돼요, 안 돼. 이 땅에서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우리 영감도 다시 살아나면 어떡해요? 안 돼요, 안 돼. 부임한 지 몇 달 안 된 제가 그 자리에서 운전하면서 크게 웃을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든지 저는 그때 이후로 부활하면 가장 이렇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그 나머지 하나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하나에만 집착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도 실상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 보면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다. 고통,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요, 생명력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헛된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는 관심이 많고 십자가에는 열광을 하지만 부활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간과해버려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유학 시절에 페이퍼를 쓰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쓰면서 크로스, 십자가라고 쓰는 그 모든 부분에서 교수님이 빨간 펜으로 and revival 적어놓은 거예요. 크로스 혹은 데스라고 적어놓은 그 모든 부분에 크로스 and revival, 모든 부분에 빨간색으로. 저는 빨간 펜 선생님인 줄.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둘은 하나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특히나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어떠한 대속의 죽음, 무엇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을, 그 십자가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와 대속의 그 은총을 노래하는 그 찬송은요, 사시사철 불립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하지만 부활을 찬송하는, 부활을 환호하는 그러한 찬송은 부활절만 지나면 불리질 않아요. 공감하십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 부활절 아닌 날 불리는 거 봤어요? 철 지난 캐롤처럼 어색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작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시는데 우리에게 부활은 여전히 어색한 손님처럼 4월이 되면 잠시 왔다가 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기대를 끝장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로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 슬픔의 빛을 띠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모든 기대를 꺾어버린, 모든 기대를 끝장내버린 좌절과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은 게 뭘까요? 이런 상황을 역전시킨 게 뭡니까? 어떤 생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절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것은 어떤 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 부활의 빛 아래에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과연 부활하셨다라는 이 외침이 그 사도들이 향하는 곳곳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곳마다 외쳐지고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 이것도 다 헛수고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믿는 것도,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헛수고다, 허망한 것이다. 복음은 분명 십자가의 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유일한 메시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 누리게 될 그 생명으로 향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유효한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목격자들에 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 예수님이 여인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셨죠.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의 몸은요, 동물의 뼈가 박힌 그 채찍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맞아서 살점이 패이거나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찢겨진 머리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뿐입니까?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힌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숨쉬기 힘든 그 고통을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당하시다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지진이 나고 온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터지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군병 하나는 엉망이 된 그 예수님의 시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인사살한 거예요. 확인사살. 사실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방법보다도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독자들, 성경의 원 독자들은 그 십자가형을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다른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에 의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아주 서서히. 죄수의 팔을 펴서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았을 때 그 팔이 그 몸의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하겠죠. 이때 폐는, 인간의 그 죄수의 폐는 위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밀려나서 숨을 쉬기가 힘든 질식의 상태에 이른다고 해요. 죄수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숨쉬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발로, 못 박힌 그 발로 자신의 몸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폐가 좀 더 정상적으로 수축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죄수는 숨은 가까스로 쉴 수 있겠지만 그 몸의 그 모든 무게를 못 박힌 발이 그리고 팔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질식의 고통과 그 못 박힌 손과 발의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며칠 동안 거의 질식 상태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죄수들을 안식일까지 산채로 매달아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병들이 죄수의 발을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어버려요. 왜냐하면 다리로 못 밀어 올리도록, 밀어 올려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못 밀어 올리도록.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채,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죠, 다리를 꺾지 않은 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끝장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린 사건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날 매장하도록 되어 있었고, 금요일 해질 그 무렵부터 안식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옛날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주일 아침에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죠.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찬 그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무덤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사가 그 돌을 옮겼다고 해요. 천사가 왜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인 그 장소에도 나타나셨고 갑자기 보이지 않게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굳이 돌을 옮기지 않아도 그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직접 그 무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천사들이 옮겨 놓은 것이죠. 여인들은 돌이 옮겨졌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한 부활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해한 부활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것, 다시 일으키시는 것.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순교한 그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 그 모든 의롭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유대인들 대부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의롭게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경험할 대규모의 사건이었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그들에게 안식 후 첫날 그 아침에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실 믿지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자신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산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 부활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지어냈다면 제일 먼저 무덤으로 간 그 사람들을 여자로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어냈다면요. 고대 세계에서,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로마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자들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어요. 남자에 의해서, 그 집의 가장에 의해서, 그 집의 가장의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을 그 역사가의 입장에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어냈다면 여인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무덤으로 향하게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사도들이 빈 무덤을 보고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도록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가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여인들이 11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리석은 이야기로 치부했고, 슬픔과 수면 부족에 시달린 그 여인들이 몇몇 여인들이 잠시 헛것을 봤다라고 치부해 버렸어요. 심지어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첫 열매라는 헬라어 단어 아파르케는요, 첫 소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묘목을 심고 보통 4년차 정도가 되면 첫 열매, 사과가 열린다고 해요. 첫 소산물이죠. 이 첫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지속성입니다. 이 나무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는 지속성이죠. 두 번째는요, 동질성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으니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겠구나. 이 나무에서 감이나 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사과가 열리겠구나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첫 소산물을 통해서 과실의 지속성과 동질성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지속성과 부활의 동질성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지속성,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동질성. 부활의 지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계가 째깍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가 째깍 움직이는 이 순간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구절에 따르면요, 이 구절 띄워놓고 보세요. 이 구절에 따르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처음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자처럼, 세상에서 그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AD 125년경에 친구에게 쓴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는데요, 거기서 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을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며 행진한다. 가족의 죽음, 가까운 친척, 친구의 죽음, 이러한 죽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슬픔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세상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비록 육신으로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음에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인 슬픔,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슬픈 마음은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사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청년들에게 젊은 시기에 있는 이제 대학교를 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실하게 다가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건강하니까 죽었다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저주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도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 부활하게 된다는 그 소망,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약속은 무엇입니까? 제가 부활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요, 부활의 동질성입니다. 부활의 동질성.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형상, 완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우리의 몸은 병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영과 몸이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로 똑같은 형상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49절인데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한 강건한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과 함께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들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쌍꺼풀 수술했는데 부활하면 쌍꺼풀 수술 한 눈으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쌍꺼풀 수술하기 전 눈으로 부활하나요? 저한테 직접 물은 건 아니고 뭐 설마 묻겠습니까 그거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가 굽고 관절통이 있고 류마티스가 있는데 그런 몸으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허리가 펴진 몸으로 부활하나요? 부활할 때 도대체 몇 살 때로 부활하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뿐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잠시 동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또 다른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어요. 왜요? 귀신인 줄 알고.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덤에서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보고, 또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직전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에 어느 정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러한 외모의 차이는 오랜 세월 33년 동안 고대 근동의 그 뜨거운 떼약빛, 그 기후와 날씨를 겪으며 산 사람과 육체가 강건하게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의 그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몸은 육체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은 늙거나 아프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완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 또한 부활의 때 우리 몸의 가장 강건한 상태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상처도 없는 강건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긴 그 심한 상처,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7대 1로 싸울 때 그 당한 그 심한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상처나 흉터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몸은 완전한 상태로, 강건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상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상처, 그 창자국과 못자국,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성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상처, 그 흉터는요, 우리를 위한 그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영원한 표적이기 때문에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영광의 상처,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 그것을 기념하는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될 것이고 온전하여지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부활의 동질성. 이 부활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온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은 시체 썩는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나마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달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죽은 시체에 바르려던 그 향품은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은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여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와 천사들의 메시지였어요. 천사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11 제자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왔던 그녀들이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목격자로서의 삶,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느끼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증거하는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절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에 헌신하는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R.C. 스프라울이라는 그 조직 신학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레이딕스, 곧 뿌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 의식을 고취하려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 우리는 믿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영과 육이 완전한 존재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냥 칸타타 연주나 듣고 삶은 달걀을 나누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사명에 헌신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요, never ending story, 결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며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사명의 헌신을 결단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Never ending story. 부활절은 단순히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먼저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죽음을 부활로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러한 역전시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다. 한 번 더 크게, 예수 다시 사셨다. 우리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맞아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 아포스톨 청년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포스톨 예배의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리더들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죠. 거의 8주 만에 교회에 나오면서 그 마음에 분명 감격과 기쁨이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활절 자체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멈춘다면, 기뻐하는 그 자체만으로 멈춘다면 우리는 동전의 양면 중에 하나만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사명자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기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고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